오늘 말씀 왕후된 에스더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후된 에스더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참 놀라워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고아 출신이 나라가 망한 포로 출신이 한 나라의 왕후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날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려고 유대인들을 하만으로부터 구원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배후에서,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배후에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깊이 느끼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배후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십니다. 특별히 나라의 왕들, 우리나라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하여튼 주관하시고 역사에 가십니다. 통치자들, 다스리는 사람들,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섭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2장 1절에 그 후에 아하수아르 왕의 노가 그침에 술 먹고 왕비를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와스리 왕비가 미모가 뛰어나서 불러냈는데 왕후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한 사람만 가서 불러낸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는 한 번 기록되어 있죠. 한 번 불러온 걸로 기록되어 있지만 계속 반복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왕이 7명의 내시를 보내가지고 완전 수죠. 7명의 내시를 불러가지고 왕비를 좀 데리고 나와라. 그런데 왕비가 거절했어요. 거역했어요. 그래서 왕이 아주 분노해서 현자들, 똑똑한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전례가 있느냐? 그래서 그들이 연구하고 내놓은 말이 왕후를 폐위하세요. 만약에 이 소문이 나라에 전체에 퍼지면 여자들이 남자들을 멸시할 것입니다. 아니 왕궁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뭐 개인별로 떨어져 살고 있는 나라의 남자들이 여자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멸시당합니까? 그런 일은 없을 텐데 하여튼 신하들이 왕궁에서 있었던 일이 알려지면 전부 다 여인들이 남자를 아주 멸시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 와스리 왕비를 폐하소서. 그래서 폐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폐하여지고 난 뒤에 그리스하고 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페르시아가 패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돌아와서 왕의 노가 다 그쳤잖아요. 전쟁도 패하고 돌아오니까 이루가 필요해. 왕비가 지금 폐위시켜가지고 지금 볼 수도 없는 그런 얼굴이고, 그래가지고 근심 가운데 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살펴보던 측근들이 왕에게 말씀하잖아요. 2절 3절에 보면 측근 신하들이 와가지고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름다운 처녀를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와스들을 대신하여 왕으로 세우소서. 아무튼 3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왕후의 자격은요 본래는 이 페르시아의 7 부족만 될 수 있답니다. 7 귀족 집안의 사람만 왕후의 자격이 된다. 근데 지금 유다인이잖아요. 유다인들은 특별히 이 나라의 정권에 잘 따르지 않는 그런 유다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유다인이 참 왕비가 되는 것이 대단한 일이죠. 어쨌든 이렇게 전국에 그동안에는 7 부족 귀족들 가운데 뽑았는데, 여기에서는 7 부족들 가운데, 귀족들 집안 가운데 빼어난, 미모가 뛰어난 왕비 될 만한 그런 여인들이 있을까? 더 넓게
확장시켜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나라 전체에서 후궁이 될 만한 사람을 구하여서 왕궁 궁녀들을 다스리는 헤게의 손에 맡기게 하소서. 그랬더니 왕이 그 의견을 좋게 여겨서 그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이제 모르드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5절, 6절 말씀, 우리 두 구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의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요고네와 백성을 사로잡아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배경이 두 개의 배경이 있다는 거죠. 이 시대에 하나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 있잖아요. 돌아온 사람들,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온 배경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계 스가랴를 통해서 스룹바벨,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 성전을 건축하는, 또 느헤미야와 더불어서 성벽을 건축하는 돌아온 백성들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마음의 감동을 입고 성전 지키를 원하는 사람은 올라가라. 그래서 올라온 사람이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사람도 있죠. 이제 나라는 바벨론이 망하고 메뎃 파사 페르시아 나라로 바뀌어져 있지만 돌아오지 않고 거기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모르드게라는 사람도 있고 에스더도 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의 신분이 무엇이냐? 나라가 망한 사람이다. 포로대에 끌려온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특별히 족보를 말씀해요. 여기에서 이제 에스더서에서 누구하고 이 싸움이 벌어집니까? 하만하고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하만은 아멜렉의 후손입니다. 자, 우리가 아멜렉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왕이 아멜렉을 다 진멸했더라면 어려움이 없을 텐데, 그런데 남아있는 아각의 후손 이 하만, 또 여기 보면 모르드게는 베냐민 집자 기스의 후손 증손이다. 사울왕 지파에 속한, 그러니까 아멜렉과의 관계를 잘 알고 있는 미리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멜렉과 영원토록 전쟁한다. 내가 싸운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 출신이 어디냐, 지파가 어디냐, 베냐민 지파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포로되어 갔으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공을 쌓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산 겁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낙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포로되어 오면서 아마 다니엘서에 보면 뜻을 정하고 거룩하게 살기로 작정하는 그런 말씀들이 다니엘서 2장에 있고, 다니엘은 또 하루에 3번씩 총리지만 기도하는 것처럼 모르드게도 역시 나라는 망해서 붙들려 왔지만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늘 모르드게가 이제 나중에 가면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왕 아수르 다음 사람이 이제 하만이 제거되고 그 자리를 모르드게가 딱 올라가잖아요.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경건한 삶을 산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렇게 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장에서 이제 배울 것은 환난을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 우리가 고난 중에는 기도할 때입니다. 고난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을 때입니다. 저도요, 개척교회 당시에 지금은요, 기도한다고 하는 거 세 발이 피워. 그때는 막 거의 매일 어디 올라가요? 주암산 꼭대기 산 꼭대기 올라가요. 밤에도 올라가고 밤에도 주일밤 예배 끝나고 나면 월요일 날 저녁까지 밤새도록 있다가 월요일 날 저녁까지 거기에서 그냥 비닐 뒤집어 쓰고 자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던 우리 집사람은 저보다 더 독하더라고. 겨울에 한겨울에 눈이 와도 올라가요. 그렇게 안 하면 살기가 힘들어.
매달릴 수밖에 없어. 기도할 수밖에 없어. 황금 기도원, 소망 기도원 쫓아다니면서 찬송 인도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 전부 다 지금에 와서 전부 다 기도를 심어놓으니까 다 열매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습니까? 기도가 어려울 때는 말이 나오잖아요. 기도가 나오잖아요. 내가 할 일은 무엇이냐?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도 그냥 갑자기 그냥 총리가 되고 갑자기 그냥 왕비가 된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그 어려운 싸움 속에서 하나님이 다 보신 거예요. 이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속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는 것. 아니, 나라의 총리가 뭐 아무나 세워지나요? 아무리 아수르 왕이 막 술도 먹고 뭐 신하들 말 듣는다고 그래가지고 신하들도 말이 있는데 포로되어 온 유다 민족이 총리가 되는 것이 그게 쉬운 얘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아무튼 모르드게가 사로잡혀 갔지만 나라가 쫄딱 망해 있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경건한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배후에서 다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여기서 근데 우리가 모르드게처럼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 양육을 잘해야 돼요. 그래도 이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와가지고 그 가운데 목사님도 많고 사모님도 많고 정말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이 그냥 하나님 안에만 주 안에만 머물러서 주의를 성수하면서 살면 절로 그냥 잘 되게 돼 있어요. 이제 3, 4대 내려가잖아요. 4대부터는 막 1000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는 자녀로 양육해야 돼요. 세상에서 세상 풍조, 세상 말들, 세상에 따라가지 말고 요즘 세상이 얼마나 참 우리나라 같은 나라도 그냥 동성애 이런 것이 거리에 막 활보하고 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지금 시대가 많이 타락된 시대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세상 풍조 따라가면 안 돼요. 그쪽으로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딱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우리 자녀들은 구별되게 키워야 돼요. 세상에 학원 다 보낸다고 그 학원 물질이 있고 좀 넉넉하면 보내기도 해야지. 왜? 장차 모르드게 같은 인물이 그냥 안 나오잖아요. 투자해야 돼요. 사랑도 투자하고 기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해야 돼. 투자해야 돼. 후원해 줘야 돼. 어느 정도 클 때까지. 부모가 그냥 다 있으면 안 돼. 딱 움켜쥐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자녀들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기술을 가르치고 해가지고 앞으로 장차 정말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그래도 머리가 돼가지고 사람들 다스리고 잘 관리하고 한 사람 한 가정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통해서 여러 가정 먹이고 살릴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그런 인물들을 교회에서 배출해내야 돼요. 여러분들 가정 안에 손자 손녀들 중에 목사도 나와야 되고 군수도 나와야 되고 국회의원도 나와야 되고 헌법위원장도 나와야 되고 할렐루야 총리도 나와야 되고 나중에는 대통령도 나와야 되고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와야죠. 모르드게가 잘한 일이요. 동생이에요. 사촌 동생인데 딸같이 양육했어. 딸같이. 부모가 없잖아요. 부모가 없는 이 에스더를 딸같이 잘 양육했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는 왕비가 되잖아. 자기가 양육했던 딸같이 양육했던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될 때 참 막 모르드게가 얼마나 참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참 기뻤을까요? 참 놀랍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앞으로 이 에스더 같은 왕비도 또 장관의 부인들도 막 군수의 마누다도 나오고 막 이런 교장 선생님이 아내도 나오고 그래야 이 교회가 우리 하나님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불러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가지고
그들을 파송해요. 세상으로 파송해.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모르드게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무튼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잘할 수 있도록,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쓰고 많은데 아무튼 앞으로 장차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귀하고 복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사랑으로 후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참 이게 놀랍더라고. 지금 우리나라에 최순실 사건 있고 난 뒤에 뭔 단어가 유행합니까? 금수저라는 단어가 유행하잖아요. 흑수저, 금수저. 금수저는 집안이 좋다는 거예요. 부모를 잘 만났다는 거예요. 흑수저는 부모가 그냥 아주 그냥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에스더 부모 있습니까? 에스더는 오늘날로 따지면 뭡니까? 흑수저, 흑수저. 아주 어려운 가정이에요. 부모도 없어. 고아예요, 고아. 그래서 사촌 오빠에 의해서 길러진 사람인데 이런 사람도 왕비가 되죠, 왕비가. 그러니까 환경, 여건 이런 탓하면 안 돼요. 자기 노력에.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최고의 후원자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를 후원해 주셔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지하고 후원해 주셔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후원자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우리가 성실하게 잘 준비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환경이 어려워도, 가정이 어려워도, 부모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도 복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탓하지 마세요. 환경 탓하지 마세요. 젊은 우리 학생들 몇 명 안 되지만 얼마든지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어요. 아니 요셉 보죠. 요셉 형제들이 미워해가지고 그냥 팔았잖아. 팔려가서 보디발 가정에 종살이 하잖아. 노예. 한마디로 하면 노예예요, 노예. 물건처럼 팔려갔어요. 요셉이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잘했으면, 주인의 눈에 딱 들었으면 모든 재반 업무를 다 요셉에게 맡기잖아요. 요셉에게. 감옥 안에서도 간수가 다 요셉에게 맡기잖아요. 요셉은요 일찍부터 아주 그냥 총리 될 그런 제목이죠. 제목감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에는 전부 다 어려운 환경에서 잘 극복하고 이겨간 사람들입니다. 모세도 왕궁에서 쫓겨나서 광야 생활이 있었고, 우리가 에스더뿐만 아니라 다니엘 그런 사람들도 전부 다 포로된 사람들 아닙니까? 나라가 망해서 나라 없는 것이 얼마나 서글픈 일이에요. 월남이 망할 때 우리나라에 배 타고 왔던 월남인들이 TV에 나와서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뭔 글을 읽는 것들 들어봤잖아요. 그런 존재다 이거. 나라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 속에서 신앙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봤지 뭐. 여기서 누구 바라볼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막 주야장차 기도하면서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에스더를 통해서 참 왕비로 세워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나의 왕이다, 구하는 대로 다 주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믿고, 부모가 후원 안 해줘도 재벌 기업이 후원을 안 해줘도 그들보다도 더 크고 놀라우신 내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필요 적절하게 딱딱 때에 맞게 후원해 주시는 하나님,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어야 돼요. 이제 차례대로 이제 사람들이 이끌려 나갑니다. 왕비 되기 전이죠. 에스더도 이끌려 왕궁으로 이제 불려가게 됩니다. 8절 말씀해 보면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9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이제 헤게가
왕궁에 있는 궁녀들만 다스리는, 왕비들만 다스리는 관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헤게인데, 많은 여인들이 왔을 거 아닙니까? 수없는 많은 여인들, 왕비 될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헤게가 딱 보니까 참 많은 처녀들 가운데 마음에 쏙 들어, 그냥 보자마자 쏙 들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이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번만 아니에요. 자,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15절 말씀, 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알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더라. 아멘. 이 에스더는요,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아요. 사랑을 받아. 뭐 때문에 사랑을 받는지 모르지만 사람들 끌리는 맛이 있어요. 끌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뭐 헤게의 눈에만 잘 보여서는 왕비가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 갈고 닦은 인품 때문에, 어려서부터 모르드게를 통해서 양육받은 그 인품 때문에, 마음에 이 쌓아놓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한 평상시 훈련 때문에 아마 이 얼굴에, 누가 봐도 정말 사랑스러운 얼굴, 누가 봐도 마음이 끌리는 그런 얼굴, 그래서 아주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거죠. 그러면 17절 말씀에도 보면,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서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서들을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아멘. 왕 앞에 차례가 되어서 왕 앞에 딱 나가는데,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다. 지금 차례대로 지금 여러 여자가 지나갔습니다. 근데 에스더가 딱 나오니까 아주 막 사랑스러워. 그래가지고 그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욱 은총을 입었다. 하나님이 왕 앞에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었다. 그렇게 하나님의 개입이죠.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 배후에서 역사하심. 그래서 이 에스더를 멸관을 왕비에게 관을 씌우고 그리고 왕으로 삼게 됩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전국의 아리따운 여자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 가운데 뽑힌 가운데 뽑혀가지고 나중에 딱 이 왕비 되어 딱 올라간다. 이게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라도 없는 포로되어 붙들려온 사람, 아마 왕이 또 신하들이 조사해보자, 에스더 왕비 조사해보자 그래가지고 유대인이고 아이고 부모도 없네, 아이고 그런 거 알면 왕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참 역사하니까 이런 고아 출신도 나라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고, 또 왕은 잔치를 벌리고 또 세금을 면제해주고 큰 상을 주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렵다고 나 같은 것이 뭐 할 수 있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상처받지 말고, 상처받을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상처가 되지 말고 그 어려운 환경을 잘 극복하고 이기셔서 그 하나님은요 반드시 어려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 문벌 좋은 사람, 능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이런 사람을 부른 것이 많지 않다 그래요. 미가서 새벽에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남은 자로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 당하는 자, 이런 사람을 불러내 가지고 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신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어려운 환경이니까 더 많이 하나님 사랑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더 많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꿋꿋하게 꾸준히 또 믿음이 퇴보하지 않고 믿음이 전진하면서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기회가 올 것입니다. 기회가 세상적으로도 기회가 오고 영적으로도 기회가 오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잡으셔서 우리도 주변의 모든 사람이 에스더 왕비가 되니까,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영광이 드러나요.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잘 믿고 세상적으로도 잘 되고 잘 나가고,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예수 잘 믿어야 되지만 대부분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면 자녀 손들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잘 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가 표준입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에 얼마나 그냥 고아도 많고, 전부 다 옷도 갖다 주어서 그거 입고, 우리 어려서 그 초등학교에 가면 빵도 막 미국에서 나눠주고, 밀가루 막 딱딱한 거 그런 것도 나눠주고, 그래가지고 그거 먹고 말입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 부모 세대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고, 산에서 기도하고, 교회 마룻바닥에서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만큼 경제가 좋아졌잖아요.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근데 이제 배불러져 가지고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데, 지금 하나님을 서서히 떠나는 그런 참 슬픈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아무튼 이 어려운 가정들, 이제 막 당대의 믿음 생활을 출발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람들, 그래도 꾸준히 달려가 보세요. 그래야면 여러분들의 자녀손들 대가면 더 솟아나고 더 복되게 하시고 더 영광을 나타내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 자리에 올라가면, 그렇게 해서 영광을 얻는 자리에 올라가면 교만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습니다. 막 내가 그래도 왕비인데, 에스더가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내가 왕비야, 당신이 뭐야, 오빠한테, 자기를 길러준 오빠한테 말도 안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에스더가요, 말을 그대로 잘 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11절에도 보면, 10절 말씀에도 보면,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유대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 에스더가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보면 모르드게가 시키는 그대로 왕비가 된 다음도 그대로 합니다. 만약에 왕비 당신이 이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낼 것이다.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에스더 왕비가 왕궁에서 왕비 앉는 자리에서 내려와 가지고 왕의 시녀들과 더불어서 단식기도 3일 동안 하고, 왕 앞에 그물을 내밀어야 되는데 그물을 내밀지 않고 나가지 못한 지가 30일이 넘었는데 왕의 규례를 어기고 나가잖아요. 왕 앞에 그냥 나가면 전부 다 자객들 다 오면 죽이려고 왕의 근위대들, 측근병들이 다 서 있다는 것입니다. 왕궁 뜰로 들어오면 들어오는 순간 창이 날라오고 칼이 날라오고 화살이 날라와서 죽을 수 있습니다. 언제 붙들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왕이 업무를 보는 딱 앞에 나가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랑스러워 가지고 그물을 내밀어서 이 에스더를 맞이하고,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라고 하면서 참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2장에서 우리가 볼 것은, 어려운 환경, 이게 낙심할 만한 것은 아니다. 어려우면 에스더보다도 어렵겠습니까? 어려우면 모르드게보다도 더 어렵겠습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 자 밑바닥에서
그런 땅 위에서 주권자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 의지하고 십자가 바라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다 자기 몸도 내어주시니까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습니까? 뭐 다들 보니까 우리 교인들 다 잘 살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냥 경건에 경건을 더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의로운 길로 사셔서 우리 자녀손들 가운데 에스더처럼, 에스더 같은 왕비는 못 돼도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주 아름다운 일꾼으로 또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에 좋은 영향력을 주는 그런 복된 일꾼들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가정, 자녀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스더같이